오늘은 우리의 질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전가, 아담의 죄가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질문 담임목사님 뽑으셔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 뭐였냐면 아담의 선악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 만큼 참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또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아마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중국에 참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안에서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악함과 이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중에서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또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이라는 이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악설은 반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실상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때가 그 당시에 이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 대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네? 성악설. 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떠세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으세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본받고 싶은 모습도 보이고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을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성경적인 이 해석으로 보았을 때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참 분명하게 느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볼 때였어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게 되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거짓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조카들이 있기 때문에 조카들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이거 하면 안 돼, 혹은 이거 만지면 안 돼, 혹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는 그것을 꼭 만지고 먹고 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를 제가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돼, 간식 먹으면 밥 못 먹으니까 더 이상 먹으면 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아이가 눈치를 조금씩 보더니 하나씩 먹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서 몰래 먹다가 또 다는 안 먹어요. 걸릴까봐 딱 조금 먹고 맛보다가 엄마 아빠가 올 때쯤 안 먹은 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면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어떤 아이들은 뭘 물어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라는 대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알면서, 다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해요. 마치 어른들이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가서 씩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보면서 야, 아이들이 참 악하구나,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형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질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동생이 생겼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가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쏠리는 걸 보기 시작하면 질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부모님과 이모들의 이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눈이 굉장히 컸대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네. 도수가 안경이 네. 어쨌든 눈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눈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기 때 막 신생아 때 눈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올 때마다 저를 보면서 눈이 진짜 크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저희 형이 저보다 딱 한 살 위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질투를 해서 뭘 하냐면 부모님이 안 보는 사이에 제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그시 꾹 눌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참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악하게 태어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이 죄성,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19장 한 절만 읽었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의 한 사람이었던 아담,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부류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었던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최초의 사람으로, 최초의 인간으로 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죄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도중에 아담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뱀이 던졌던 이 한마디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욕심을 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죠. 그리고 나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벗은 몸을 보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옷을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리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에는 벗고 있는 게 악해 보인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지금 아담이 서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해요. 아담이 범죄했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또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아담의 범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담만 없었더라면, 혹은 아담이 그때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아담의 이 연약함을 굉장히 비난하는 동시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죄가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와 동일시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세례자 교육을 할 때 혹은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는 예가 있었는데 그걸 함께 나누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 것, 첫사람, 처음 이것은 성경에서 대표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이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된 그 아담이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죄인인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아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신앙이 없는 분들 혹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내가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극에 보면은 이 역적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극에 보면 대역죄를 저지른 대역죄인들을 벌할 때 대역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만 벌하지 않고 그 가문, 그 전체 가문을 다 벌하면서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역죄인 한 사람만 벌하거나 몇 사람만 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낙인을 찍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전부 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고, 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하게 되었음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 꼬리표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다라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항과 4항에 보면 이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항과 4항에 보니까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의 죄책과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를 이야기할 때 이 전가된다, 그대로 넘겨진다라는 거죠.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본성으로 전해져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원초적 부패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부패하고 무너져 내려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릴 능력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질문에 의하면 아담의 그 선악과의 범죄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부패함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람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깨어진 채로 전가되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부패한 상태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졌어요. 그 안에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의 본성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죄와 사망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전혀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화신 강좌를 진행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가에 대해서, 죄의 전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철저하게 제사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레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는 과정이었어요. 제물을 가져와요.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흠없는 어린 양이라든지 이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 제물에다가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때 안수하면서 뭘 하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고 모든 제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제사가 결국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한계를 가진 일시적인 제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계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단번의 제사.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능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19장 말씀에 보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소망 없는 살아가던 우리들이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표현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왕노릇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왕노릇하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왕노릇하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노릇하다라는 이 표현에 쓰여진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선악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 죄의 전과 또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원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내용을 나누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마치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에 거하게 되는 비참함과 같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 아래에 통치를 받고 죄와 사망 아래에서 머무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 아래에서 그분께 속한 자 되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서 비참한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표성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간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이 내가 범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죄가 나한테 그냥 넘어왔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특별히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완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고쳐진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적당히 손보고 마무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지어 올린 새 건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옷의 주인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이 한 사람 아담,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던 불순종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영향을 받고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던 한 사람과는 반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의와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그 아담의 범죄함의 영향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